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전 마지막 행적을 좇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은 기억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유독 십자가의 고난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고난의 길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성전 논쟁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이어진 뒤에 바로 오늘 본문인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아름다운 감동을 담아내면서도 동시에 성전의 현실을 드러내는 매우 날카로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을 보시면서 그 뒤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성전 질서 전체를 함께 조망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넣는지를 관찰하셨습니다. 성전은 화려하고 거룩해 보였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 공간의 겉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앞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 속에 산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장면은 단순한 헌금에 대한 관찰이 아니라 성전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곳인지 드러내는 판단의 순간을 드러낸다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중심에 서 계시지만 이미 그 성전의 종말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무언가를 드리는 행위만을 보고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그 드림 뒤에 있는 권력과 불의까지 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종교적 열심의 크기가 아니라 그 열심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짓누르는지를 꿰뚫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타내는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부자들은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은 과부였죠. 그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주 적은 돈을 넣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액수의 비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는 것에서 드리는 헌신과 생존의 몫을 내어주는 헌신을 구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 알 수 있죠. 과부는 안전장치를 남겨두지 않았어요. 자신을 지탱할 만한 최소한마저 내려놓았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 어쩌면 과부의 이 모습은 자신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곧 자신을 조금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를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과부는 단순히 많이 드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그녀의 헌금은 금액으로는 작지만 존재 전체로는 가장 큰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헌금의 무게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부를 미화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종교 시스템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소모하는지 보여주는 희생양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과부의 헌신을 보시되 그 헌신이 가능하도록 만든 구조의 죄도 함께 보십니다. 성전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를 짓누르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헌금에 관한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과 긍휼이 함께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은 이런 구조적 죄를 짊어지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비우심과 대속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부는 단순히 물질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근거, 우리의 의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과부는 그 안전장치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녀가 드린 그 두 렙돈이 바로 그녀의 삶을 지탱해 줄 만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것이죠. 과부는 결국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것을 드려도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죠. 과연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주 앞에서 무언가를 남긴 채 그것을 의지하는 또는 흥정하는, 하나님과 무언가를 흥정하는 믿음을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고난중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내 삶을 전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본문은 또 하나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과부의 이런 헌신을 감동적으로 소비하는 종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전부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무너진 구조를 보시고 그것을 바로잡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바로잡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구조를 바로잡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의 생명 전부를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과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겼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더 무언가를 드리라라는 초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의 시스템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맹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과 우리 안에 잘못된 구조적인 죄악들이 있다면 그 모든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과부의 두 렙돈, 그것이 자신의 삶 전부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구조적인 죄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잘못 섬기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선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